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사천용강장로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자, 오늘 본문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 몸. 여러분 몸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몸. 자,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는 설교, 성례, 권징이다. 이런 표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거야. 이런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일 거야 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냥 다니는 교회가 뭐 좋은 교회야. 근데 여러분들 좋아요. 다 좋은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교인 수가 많으면 참된 교회일까요? 아니면 재정이 좀 튼튼한 교회 재정이 좀 튼튼해가지고 마음껏 쓰고 막 놀러도 다니고 관광버스 몇 대 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 어디야? 저 어디 전라도 어디입니까? 거기에 단풍놀이 가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면 감성적인 찬양이 많아가지고 예배 전에 앞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색소폰도 가르쳐주고 이 필라테스입니까?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어느 교회는 여러분 박사들만 다니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연예인들만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또 사랑의 교제가 있어가 인간적인 교제, 잘 먹었나 잘 있었나, 니 참 좋아한다면서 이런 인간의 사랑의 교제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교회 다 차치하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겠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일까? 여러분, 오늘 저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 없기를 바라고,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이 잠깐 좀 기도를 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잡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제가 구분하려는 게 아니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쭉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안 참된 교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나갈 때 인사하면서 집사님 몇 점입니까? 뭐 장로님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0점 가운데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에 가깝다, 한 10점 중에 몇 점 정도 주면 될까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점수가 낮으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점수 한번 매겨보셔요. 여러분 참된 교회에는 그 표지라는 게 있어요. 표지라는 게 뭐냐면 그 한문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좀 해놨는데 참된 교회에 3가지 표지가 있는데요. 이 표자는 표할 표자예요. 표식할 때 그 표예요. 부표 있죠. 바닷가의 부표. 그 표, 그 자예요. 그리고 식, 이런 거 여러분 알다시피 알식, 아는 거. 그러니까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표.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가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 표티나나 이러죠. 표티나나 이러죠. 표시나나 이러는데 표티나나 이러잖아요. 참된 교회의 표시가 있나 없나 이거. 이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1561년 그 네덜란드 1561년도 같으면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잖아요. 1561년이에요. 1561년. 1561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고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죠. 우리 한국에는 교회도 없을 때 1561년 여러분 화란이라고 압니까?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그때는 두 나라가 연합국이었어요.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벨기에 따로 있고 네덜란드 따로 있지만 1500년도에는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같은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개혁교회 설교자인 귀도 드 브레,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네덜란드 이름이 돼서 그래요. 귀도 드 브레. 이 사람은 1522년에 태어나가지고 1567년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고백스가 있어요. 벨직 신앙 고백스라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한국의 장로교회들도 다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스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받아들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도 받아들이지만 이 벨직, 이 다른 말로 벨기에라고도 해요. 벨직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이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1561년 정도 되면 이제 기독교가 조금 신생아처럼 아장아장 글을 떼고, 그러면 그때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교회는 뭐냐면 카톨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연합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그 당시 어느 나라냐 하면 스페인이라는 나라예요. 스페인의 필립 2세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요 완전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니까 그 당시에 새로 생긴 신교, 기독교 엄청나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드브레라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필립 2세 스페인 왕에게 보냅니다. 자, 이거 좀 읽어봐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대로 살 거니까 당신 너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너무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라고 보낸 신앙 고백서가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힘 있다고 카톨릭 그 힘 가지고 우리를 누르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이 요구를 안 받아준다면 우리는 순교라도 각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지키고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 갖고 그냥 살다가 죽으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서 거기에 29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까? 그 벨직 신앙 고백서 제29장에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를 3가지를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거 나중에 점수 매길 때 여러분들이 그 점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참된 교회는 3가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말씀의 올바른 선포. 이거 오늘 같으면 설교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제대로 된 설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거행이에요. 성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할 성찬이에요. 예배 마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는 성찬, 세례 성찬. 그리고 하나가 여러분들 권징입니다. 여러분 이 3번째 부분이 여러분을 좀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거행되어야 되고요. 3번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참된 교회예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처음에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권징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마지막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3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제가 오늘 참된 교회는 제대로 된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가 제가 조금 부끄럽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설교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만큼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해, 저 목사님의 설교 참 이상해,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나라가 세계에서는 잘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큼 유독 교인들이 설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하는지 몰라요.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못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 달라는 말도 아니고,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 오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설교인가, 그것이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첫 번째 표지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빨간 글씨만, 설교는 빼고 빨간 글씨, 두꺼운 글씨, 시작. 말씀의 올바른 선포.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선포입니다. 선포. 그럼 설교는 선포예요.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그 강사들, TV에 나오는 강사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강의예요. 그거는 강의. 그거 잘해야 돼요. 설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 그 유명한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면, 명사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설득해야 돼요. 그러나 설교는 여러분 설득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포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막 설득하려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서 공식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는 뿌리는 거라고요. 뿌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눈치 보느라고, 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냥 자기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러분 설득이 아니고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드러내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뭘까요? 와, 설교로 대박을 터뜨려야지. 모든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유혹은 내가 명설교를 해야지.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온 청중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야지. 여러분, 그거는 선포가 아니고 그게 설득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설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대로 된 설교가 뭔지를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놨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설교할 때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들에게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설교 안 할란다.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의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 나가서 설교할 때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설교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이건 내가 꼭 전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제가 같은 설교자로서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 한국교회, 저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국교회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진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이 설교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CTS나 유튜브를 듣든 뭐를 듣든 설교 한 편 골라가지고 한번 그냥 들어보셔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설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설교를 설득이라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겨야 돼요. 그리고 미사여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말을 멋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예화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성도들의 카타르시스를 조장해 줘야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바울이 말할 때는 뭐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불과한 거야.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만 나는 드러내고 싶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설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설교에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본문이든 신약 본문이든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그 설교 안에는 한마디라 하더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저는 구약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구약 본문을 택해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교훈적인 말은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예자도 안 나와요. 구약 본문 하나 끌어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한 20분 30분 하는데 끝까지 들어봐도 예수님 예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여기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많이 연구를 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구약 본문은 다 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에 대한 증거다. 구약 본문도 신약만 낼 게 아니고 구약 본문도 전부 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본문, 그때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을 때였잖아요.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밖에 없는 때,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 있잖아, 그 나에 대한 증언이야. 예수님 당신에 대한 증언이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본문을 해도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구약 본문 읽어놓고 온갖 이야기 많이 해놓고 마지막 쯤 되면 예수님 나오려나, 예수님 나오려나, 예수님 나와야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 설교가 예수님이 나와야,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쯤 예수님이 나와야 저게 제대로 된 설교인데, 그런데 끝까지 기다려봐도 예수님이 예자도 안 나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제대로 해야 된다. 설교가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거는 설교자의 몫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간 언성을 높여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자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설교자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몫도 있어요. 여러분의 몫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요, 그 선포되는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인지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와, 내가 오늘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 대박이더라. 야, 진짜 설교 은혜스럽더라. 진짜 그 사람 설교 잘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예자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제 기준하고 그 사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를 여러분들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를 들어도 저건 제대로 된 설교구나. 저기는 예수님이 나오네. 구약 본문인데도 그게 예수님이 나오네.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기준을 주로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요, 내 마음에 두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설교 기준을 두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설교를 들으면 완전 대박이더라, 그 설교 진짜 잘하더라, 진짜 은혜더라고 말을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면 설교 길기만 길더만 그 뭐 들을 게 있어. 아이고 참 목사 꼬라지하고 설교하는 거 봐라. 저 봐라. 여러분,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구나. 저 안에는 구약 본문인데 우리보다 3,4천 년 전의 사건인데 그게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하고 관계가 된다고?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설교예요.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교는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사람 듣고 못 듣는 사람 못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총에 비유하면요,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산탄총 있잖아요. 산탄총 압니까? 여기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가는데 산탄총을 빡 써버리면요, 총알이 쫙 퍼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놈은 맞고 안 맞는 놈은 안 맞고 도망갈 놈은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근데 공기총은요, 딱 한 방씩 쏴야 돼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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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그냥 산탄총이에요. 쫙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 뿌릴 때도 확 뿌리면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어떤 거는 개골장에 떨어지는 것도,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그 말씀이 자라고 안 나라고 그 차이가 나중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설교는 여러분들을 산탄총 쏘듯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한테만 이야기하고 내를 갖다가 절대 그리 안 합니다. 설교는 그냥 모든 회중이 공적 석상에서 모든 회중이 같이 들으라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지, 누구 한 사람 딱 반가가지고 빵 깨야지, 졸지 말고 빵 싸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목사님, 권징이 뭡니까? 아이고 참. 이 권징 이거 가지고 제가 일본 가서 특강을 한번 했더니만요, 특강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 와주는데 무슨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권징을 벌을 준단 말입니까? 벌을, 이런 거로 따지는 거라, 일본말로. 근데 내가 일본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표정 보면 알지. 옆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기가 목사님이 좀 끄끄러운 거야. 내한테 지금 따지니까. 내가 손님인데, 일본 홋카이도인데 갔는데, 그러니까 머뭇머뭇 하는 거야. 목사님, 있는 그대로 그냥 통역해 주세요, 저한테. 그래, 그대로 통역해 주는데,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교회 와주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사천 영광 장로교회 오늘 주일이라고 자리 채워주라고 와줬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이 택한 사람 아니면 여기 못 온다고? 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온 자리예요. 근데 자기들은 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예의도 없이 한국에서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교인들이 잘못하면 권징을 하고 어떻고, 혹시 그럴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대로 그냥 있는 원론적으로 들으셔요. 여러분, 권징하고 치리는 다릅니다. 치리, 권징. 우리 어릴 때는 권징을 뭐라 생각했냐면 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야, 그 집사님 치리 당했다 아이가. 그 집사님 안 보이대? 그 집사님이 치리 당했다 아이가. 저는 그때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이 머리가 좀 크고 대가리가 좀 이게 좀 커가면서 저 칠이라는 저 말이 권징이구나. 여러분, 칠이라는 말은 다스릴 치자, 다스릴 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행위가 칠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권징도 칠이 안에 포함돼요. 칠이는 벌 주는 게 아니고 칠이는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게 칠이에요. 그런데 권징은요, 한문이 이렇습니다. 권할 권자, 혼날 징자. 혼난대. 권할 권자, 혼날 징자입니다. 권징입니다. 그래서 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권징이라고 써야 됩니다. 혼난다는 말이 여러분 징계라는 건데, 여러분 일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으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내 교회 와주는데 우리가 혼난다고? 내가 교회에 와줬는데 목사님이 당회가 우리를 혼을 낸다고? 이 혼날 진짜 많습니다. 권징, 권하고 혼낸다. 이 권징이 제대로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벌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게 권징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다. 이 다 받는다. 누구가 다 받는다? 성도라면 징계는 다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징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는다.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징계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요, 친아들에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에서 가다가 예를 듭니다. 지금 저 운동장 쪽으로 체육관 뒤에 탁구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탁구장 그 뒤에서 이거 머리 까까머리 한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이잖아요. 야, 이놈들아! 담배불 안 꺼나! 학생들인가 본데 담배불 꺼! 이러면 그들이 내보고 뭐라 하는지 알까요? 뭐라 할까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담배불 끄고 있습니다. 이럴까요? 1번. 아니면 당신 뭔데? 당신 꼰대 아니야? 당신 자식이를 잘 가르쳐. 우리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요즘 진짜 그리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애들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툭 때려 보십시오. 바로 휴대폰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고소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내 앞에서 이 담배 피우는 거 안 좋다 말하는 거 하는 거 압니다. 근데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사실. 혹시 담배 피우는 거 있으면 빨리 끊으세요. 그런데 우리 자식 보고, 야, 니 담배불 꺼! 어디서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리 목사 아들이 담배 필 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아들은, 예, 아버지 끌게요. 제가 담배 끊을게요.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친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에 징계한다. 여러분,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들이라면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이리 좀 와라. 이 손바닥 펴라. 몇 대 맞자. 몇 대 맞고 정신 차리고 다음에는 이거 하지 말자. 알았지? 예. 몇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안 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권징입니다. 권징은 미워서 벌 주고 막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바르게 가도록 해서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보호막이 권징이지
권징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너희들이 만세전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평안의 주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덕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나오는 용어 가운데 권면, 제 앞에 나오죠. 권하고 권면, 그리고 용납, 지킴,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권징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권징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기 위한,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하나의 숙제가 권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성도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르는 체하고 팔짱만 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는 모르겠어. 그거는 교회가 교회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일단 권면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덕상 좋지 않습니다. 당신 혼자서 방에서 개인 집에서 여러분들 뭐 친구와 비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몇 번 하고 기다리죠.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권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성도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적인 것이 권징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권징이 살아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성례입니다. 성례의 정당한 거행. 성례는 여러분들 거룩할 성자 그리고 예도례자를 써가지고요 성례를 하는데 성례는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세례와 성찬. 오늘은 성찬에 관한 말씀만 드립니다. 특히 오늘 17절 말씀만. 16절은 성찬에 관한 말씀 맞지만 17절의 말씀은요 교회와 관계된 성찬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여기 중요한 거 하나, 한 몸, 한 떡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인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봐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교인 여기 뭐 한 3, 40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서로 다 한 몸이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따로따로 생기고 따로따로 살고 따로따로 좋아하는 거 있고 따로따로 놀고 따로따로 공부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떡을 나누어 먹는 게 성찬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니나? 나 모르겠던데. 이 누구누구 그 교회 사천정광 장로교회 누구 압니까? 모르겠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 맞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곤란하다 이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알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성찬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은 또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두 사람도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런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성찬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이름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 만한 너무너무 큰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주일날 되면 그 주변이 막 북새통입니다. 차 대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출동해야 될 정도로 차 대릴 데가 없는 주차장은커녕 그냥 길 옆에 아무데나 대야 되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이제 차를 딱 떼려고 딱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비상 깜빡이를 깜빡 넣으려고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어떤 외제차 한 대가 쉥 오더니만 쉥 가다 딱 대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뻥 쪄가지고 우리가 먼저 넣으려고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그 외제차 좀 비싼 차네. 도대체 눈고 싶어 얼굴이나 좀 보자 싶어서 이렇게 한번 뚝 쳐. 어떤 중년이 쭉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갱이가 붙은 거라. 둘이서. 이 내가 먼저 떼려는데 와 당신이 떼는. 아니 먼저 떼는 사람이 임자지. 그래가 둘이 한바탕 붙었어. 그래 옆에 사람이 그러지 마라. 그냥 막 좋게 해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재가 돼가지고 끝나기는 끝났는데 이 젊은 부부가 그래도 마음은 아직 좀 답답한 거야. 그래가 뭐 안 갈 수는 없고 예배당에 왔으니까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떡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하더랍니다. 멀리 교회가 너무 크니까 저 멀리 안 보여.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가지고 대형 화면을 보니까 세상에 조금 전에 주차 때문에 싸우던 사람이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라. 그 교회 장로하고 그 교회 서리집사가 붙은 거야.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사천 용광장로를 붙을 일이 없어. 왜? 일단 주차장이 넓어. 그리고 다 알아. 예,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리고 와, 요 설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장로님이 실컷 싸우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이. 모르니까. 너무 교인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큰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요. 성찬은 적어도 교인들끼리 서로 알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는요, 성찬하기 참 좋은 거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권징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성례입니다. 이거 제대로 된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죠. 우리 교회는 10점 가운데 몇 점이나 되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집에 가거든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너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나? 이리 묻지 말고 너 교회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 짱이다 짱. 우리 목사님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없다. 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 좋겠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딱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본문이 구약이가 신약이가? 오늘 구약인데 그럼 혹시 예수님 이야기 나오더나? 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 설교에 있더나? 그런 거 안 들어봤는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니 교회 옮겨라, 니 사천 용광 장로교회 와라, 니 그 교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 봐라 이 말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참된 교회입니까? 점수 매겨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요. 그 설교에는 예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권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자,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우리 1절만 부르고 바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습니다. 그냥 부릅시다. 시작. 만세 반석